제4장 과거 스물네 부처님. 과거에 출연하신 24분 부처님. 따난까라, 매단까라, 그리고 살아난까라. 바르게 깨달으신 뒷방까라. 사람 가운데 으뜸이신 곤단냐. 망갈라, 수마나. 레와따와 성자이신 소빗다. 아노마다시, 빠두마. 나라다와 빠두무따라. 수메다와 수잣다. 큰 명성의 삐아다시, 아타다시, 담마다시, 세상을 이끄시는 시타타, 올바로 깨달으신 띠사와 푸사, 윗바시와 시키, 웨사부, 까꾸산다, 오나가마나, 지도자이신 까사빠. 이들 바르게 깨달으신 분들은 애착을 여의고 바르게 삼매에 들어 마치 100개의 태양처럼 출현하셔서 거대한 암흑을 쫓아버리고 불더미처럼 타오르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열반에 드셨네. 수메다 행자에게 수기를 주고 람마와 띠시로 들어가신 뒷방가라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으신 후 법문을 설하셨고 그 이후로 많은 이들을 제도하신 후에 무여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이후 꼰다냐 부처님을 비롯하여 고따마 부처님 바로 전에 출연하셨던 까사빠 부처님까지 모두 23분의 부처님께서 출연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수기를 주셨던 뒷방가라 부처님을 포함하여 이 24분의 부처님을 과거 24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과거 24 부처님께 수기를 받다. 고따마 부처님의 전생 보살이 사아승기와 10만 대겁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생을 태어나면서 이처럼 바라미를 행할 때 단 24분의 부처님만 출연하셨습니다. 1대겁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긴 시간인데 사아승기와 10만 대겁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단지 24분의 부처님만 출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부처님 한 분 출연하시는 일이 얼마나 희유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따마 부처님의 전생 보살은 이 24분의 부처님과 만날 때마다 매번 정등각자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습니다. 불교 교단이 아닌 출가자로서 5번, 불교 교단의 비구로서 9번, 바라문 장자로서 3번, 용왕으로서 2번, 왕으로서 2번, 야차왕으로서 1번, 사자왕으로서 1번, 제석천왕으로서 1번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 출연하시기도 어렵지만 불교 교단의 비구가 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아승기와 10만 대겁이라는 긴 세월의 무수히 많은 생 동안에 출가하여 비구가 된 생은 9번 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신심을 가지기 어렵고 출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24 부처님의 차이점. 고따마 부처님의 전생 보살이 바라미를 행하면서 만났던 24분의 부처님들께서는 모든 번뇌들을 제거하여 아라한과를 구족하셨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일체지를 얻어 정등각을 성취하셨고 오직 부처님만이 갖는 10가지 힘과 18가지 특별한 법을 갖추신 점으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마다 다른 것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명, 희, 태어나는 종성, 보행기간,
광명의 크기, 출가 수단, 보리수의 종류, 보리좌의 크기입니다. 첫째, 부처님마다 태어나실 당시 중생의 평균 수명이 다릅니다. 중생의 수명은 10살에서 아승기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아승기에서 10살까지 줄어드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수명이 줄어드는 시기에만 태어나십니다. 중생의 수명이 줄어드는 시기라도 평균 수명이 100살 이상 10만 살 이하일 때만 출현하십니다. 평균 수명이 10만 살 이상이면 다른 걱정이나 고통은 없고 배고픔, 식곤증, 그리고 늙어가는 고통만 조금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무상, 고, 무아의 특성을 설해도 그 가르침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면 평균 수명이 100살 이하일 때는 탐진치가 극심하고 지혜가 약해서 아무리 설법을 해도 수행해서 깨닫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스스로 고통을 알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통이다 라고 법문을 해도 중생들이 삶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법을 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수명이 100살 이상 10만 살 이하일 때 출현하시는 것입니다. 고따마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당시 중생의 평균 수명은 100살이었습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균 수명이 100살에서 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나 흑사병 같은 질병이 창궐하지 않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수명이 조금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수명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것입니다. 둘째, 부처님마다 키가 다릅니다. 제일 키가 크셨던 부처님들은 뒷방가라 부처님, 레와따 부처님 등으로 80완척이었습니다. 고따마 부처님의 키는 16완척 혹은 18완척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마다 키가 다른 것은 주로 기후와 음식이 기인합니다. 이는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왕과도 관련됩니다. 지도자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성자를 제외한 다른 중생들도 도덕적이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고 음식도 영양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신체도 잘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키와 관련하여 다음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의 키를 재려고 2미터 정도의 대나무를 가지고 서 있다가 탁발 나오시는 부처님에게 대어보니 대나무가 부처님의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대나무 2개를 이어서 다시 대어보니 이번에도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나무를 다 이어서 나에게 대어본다 하더라도 똑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바라미를 성취한 공덕을 갖춘 열애를 어떠한 잣대로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부처님마다 태어나는 종성이 다릅니다. 바라문, 왕족, 평민, 천민의 4종성 중 바라문이나 왕족의 2가지 종성으로만 태어나십니다. 바라문이 왕족보다 더 높이 칭송받는 시기에는 바라문으로 태어나고 왕족이 바라문보다 더 높이 칭송받는 시기에는 왕족으로 태어나십니다. 고따마 부처님께서는 당시 왕족이 바라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족으로 태어나셨고
꽃다마 부처님 바로 전 부처님인 까사빠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최상위 계급으로 태어나십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평민이나 천민 혹은 그보다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부처님마다 고행 기간이 다릅니다. 여러 달 동안 고행한 부처님도 있고 보름 혹은 7일 동안 고행한 부처님도 있습니다. 고따마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 전의 24분 부처님과 비교해서 수명도 제일 짧고 키도 제일 작고 고행도 제일 길게 하셨습니다. 고따마 부처님께서 다른 부처님보다 고행을 길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따마 부처님의 전생보살은 까사빠 부처님 당시 조띠빨라라는 바라문이었습니다. 그는 까사빠 부처님이 일주일 정도만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얻기 힘든 아라한 도의 지혜와 일체지를 어떻게 일주일 만에 얻겠는가?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라며 의심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고따마 부처님은 조띠빨라 바라문이었을 때 지은 그 구업의 과보로 다른 부처님보다 길게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다섯째, 부처님마다 광명의 크기가 다릅니다. 광명의 크기는 과거 생의 바라미를 행할 때의 서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망갈라 부처님께서는 광명이 가장 커서 1만 우주를 다 비추었다고 하는데 이는 망갈라 부처님께서 전생의 보살로서 보시바라미를 행할 때 세운 서원 때문입니다. 망갈라 부처님께서 과거의 보살로서 바라미를 행하실 때였습니다. 보살이 무엇이든 보시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야차가 바라문으로 변신하고 보살의 두 아이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보살은 기꺼이 두 아이를 보시하였습니다. 야차가 아이를 먹으면서 피를 불처럼 토해내는 모습을 보고도 보살은 털끝만큼도 불쾌한 생각을 내지 않고 이렇게 보시를 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정등각자 부처가 되었을 때 1만 우주 세계에 나의 광명이 가득하기를 이라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한 생에서 망갈라 부처님의 과거 보살은 부처님의 사리탑을 보고 이 부처님께 목숨을 바치리라고 서원하고 먼저 온몸을 기름에 적신 천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너비 1완척 정도의 황금 그릇을 기름으로 가득 채우고 거기에 1000개의 심지를 심고 불을 켠 다음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고 나서 온몸에도 불을 붙인 뒤 밤새 사리탑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예경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쉬지 않고 소신 공양을 올렸지만 마치 연꽃 가운데 있는 것처럼 털끝조차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을 잘 보호하는 이는 법이 다시 보호해 줍니다. 참으로 법은 법을 닦는 사람을 보호하나니 잘 실천한 법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잘 실천된 법의 이익이나니 법답게 실천하는 이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서원의 결과로 망갈라 부처님의 광명은 특히 1만 우주를 비추었습니다. 고따마 부처님의 광명은 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섯째, 부처님마다 출가 수단이 다릅니다. 걸어서 출가하신 부처님도 계시고 코끼리나 말을 타고 출가하신 부처님도 계십니다. 어떤 부처님께서는 궁전제로 출가하셨다고 합니다.
꽃다마 부처님께서는 말을 타고 출가하셨습니다. 일곱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밑에 앉아 수행하던 나무를 보리수라고 하는데 보리수의 종류도 부처님마다 다릅니다. 꽃다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보리수는 아사타 나무인데 윗발라 나무라고도 합니다. 여덟째, 보살들이 아라한 과와 일체지를 얻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결의하고 결과부자를 한 채 좌정한 그 자리를 보리좌라고 하는데 부처님들마다 그 보리좌의 크기가 다릅니다. 보살들이 성도하는 보리도량에는 100완척의 높이를 자랑하는 매우 아름다운 보리수가 서 있습니다. 그 보리수의 둥치로부터 동쪽으로 4완척 정도의 거리에 보리좌가 있는데 이는 보살들이 8움큼의 풀을 펼치자마자 이전에 부족했던 바라밀 선어버의 힘에 의해 땅에서 솟아오르는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매우 웅장한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아라한 도의 지혜와 일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보리좌 깨달음의 자리라고 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5마라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불패좌라고도 합니다. 입방가라 부처님 등의 보리좌는 53완척이었고 꽃다마 부처님의 보리좌는 14완척이었습니다.